오늘은 진리에 굳게 서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후서의 저작 연대는 대략 AD 64년에서 67년, 아무리 늦게 잡더라도 68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 기록한 것처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아노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죽음이 임박한 그 시점에서 죽기 직전에 이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이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를 남기면서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던 형제들에게 또 지체들에게 또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한 자들, 동일하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지체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를 모르고 있는 사실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마치 그들이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 이 베드로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알고 있고 또 이미 진리의 그 위에 서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항상 너희에게 이 말이 생각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계속해서 상기시키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미 무엇인가를 얻은 것보다 소유한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미 얻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얻는 것도 사실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의 지난날을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호언장담하던 그런 인생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시기 전날 밤에 어떻습니까? 너희가 모두 나를 팔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 고백이 그러나 그 어떤 결단이나 다짐이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를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서는 만큼은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사람의 어떤 이 진심이라는 것 역시도 얼마나 쉽게 바뀌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어떤 이혼했습니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처음부터 그들이 서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사랑했습니다. 진심을 담아 사랑했지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진심을, 그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에는 이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이 진심이라는 것 역시도 그 순간만큼은 참으로 중요하고 또 아주 고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후에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또 그 이후에 그 도마가 빠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도마가 있을 때 그때도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 역시도 어떻습니까? 그분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 같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결단하고 어떤 결심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제의 나의 하루 동안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역시도, 오늘 하루의 삶 역시도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셔야 하고 여전히 나의 왕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왕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뇌이고 묵상하면서 상기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믿죠. 하나님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과연 날마다 나는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나의 어떤 왕으로 모시면서 나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그 결정의 권한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진정 주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는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빠지지 않고 11조 헌금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면서 종교란에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그것을 기입하면서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빌립보서 말씀에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일까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여전히 나의 옛 본성, 나의 옛 습관, 내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으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너희가 이미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끔 내가 이 말을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이 진리는 16절에 보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베드로 자신이 본 것, 직접 목격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일까요? 17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장면이 두 번 나오지요. 곧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그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변화산에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시죠. 거기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이 하얀 그 거룩하게 바뀌면서 빛나는 옷과 같이 빛나는 해같이 빛나면서 또 옷도 빛과 같이 바뀌면서 어떻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떤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모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더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에게는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바로 구약의 말씀. 끊임없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간증도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셨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지를 전하는 것도 그것도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하고 더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의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해야 하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배우며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언 역시도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유의할 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에도 우리가 아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어떤 임의대로, 편의대로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내고 해석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말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배움으로써, 익힘으로써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저 남이 어떤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동안 들었던 말씀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면서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마치 그것이 아침 해를 비추는 것처럼, 날이 새어서 샛별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혹 예배를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연말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들을 이제 흘려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을 그냥 그렇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다시 한 번 더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연말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너희가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흔들리는 것은 지금 당장에 흔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비록 지금은 진리 앞에 서 있지만 언제든지 너희가 무너질 수 있음을, 조그마한 그 시간 속에서도 너희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너희가 상기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 앞에 너희의 삶을 비춰보고 나의 삶의 진정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계신지,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고 계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진정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도록,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도록 그렇게 내 삶을, 오늘의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